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자들의 어떤 경중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대와 소를 붙인 것은 어떤 분량에 대한 그런 일 때문에 대선지, 소선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특별히 소예언서 가운데 스가랴서가 있는데 소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스가랴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남과 북의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강대국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죠. 539년에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점령한 그가 선포하게 되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538년에 BC 538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자, 저들이 돌아와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을 재건한 일,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또 방해하는 세력들의 도전을 받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지됩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던 선지자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자, 오늘 스가랴 말씀인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이 중단된 백성들, 포로로 귀환하여 고향 땅에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스가랴서의 1장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 이 스가랴서의 중심 주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포로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땅,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조상,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급해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돌아가지 말고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인류는 어떤 인류였습니까? 창세기부터 짚어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것만큼은 결코 너희가 범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죄가 되었는데 이후에 노아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타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죠.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불순종, 죄악의 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적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이 있는 삶의 자리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죄악이 반복되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방 민족을 물리쳤을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으면 좋는데 돌아오는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반복된 죄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 죄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들이 먼저 과거를 끊으라 말씀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결코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한 과거를 경험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느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아쉬웠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역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실패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실패를 선용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패한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과거가 현재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과거일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과거, 실패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지금 현재로부터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거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만한 과거, 우리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과거, 그런 과거는 결코 우리가 떠올릴 만한, 언급할 만한 과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과거를 끄집어내고 과거를 반추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과거는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과거를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는 우리에게 빛나는 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를 폐기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과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과거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찌했든지 우리는 그 과거를 교훈 삼아 현재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입니다. 지금 나, 오늘 나, 지금 이게 예배 드리는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일찍이 원수와 같은 사도 바울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같네요. 새 것이라고. 하나님 보실 땐 새 것이죠. 만든 피조물이니까. 우린 토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으로 말씀했어요. 우린 이미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약속의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가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된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는데 여전히 그 고양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한 인생, 과거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처럼 실패한 인생을 거듭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버려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자꾸, 과거에 좋지도 않았던 것을 자꾸 우리가 붙잡고 습관대로 편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깨끗이 버려야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우린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자꾸 과거의 관념에 사로잡혀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나는 질병이 있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고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주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도시락, 따뜻할 땐 도시락을 싸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양은 그런 도시락 이렇게 싸가기도, 추울 때는 보온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갔습니다. 색깔이 좀 검은색이었어요. 검정색 보온 도시락을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싸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싸는데 제일 밑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물이 있어요. 물을 넣고 그 밑에 들고 그 위에 밥을 채웁니다. 밥 도시락. 그 위에 반찬을 넣습니다. 김치나 이런 거는 어떤 때는 김치 국물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체계적기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때로는 도시락 정리 안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물이 남아있어요.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물이 남아있는 물. 오늘 또 도시락을 싸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그 물을 버립니다. 그 물을 버리고 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먹었던 물, 남은 물에다가 새로운 물을 다시 부어서 그 물을 섞어서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과거의 물을 다시 오늘 새물의 물에 섞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의 물을 버려야죠.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버려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물을
그 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하게 깨끗한 물을 담아 살아야 돼요. 생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낡은 옷을 입었는데 누가 선물을 새 옷으로 했는데 그걸 껴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새 옷을 선물했을 때 이전의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낡은 습관이나 잘못된 죄악의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실천들이 주님이 주신 깨끗한 신령한 것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은. 자,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곳입니까? 사막 같은 곳입니까? 지금까지 과거 또 현재 흘러오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낡은 생각들, 사고들, 내 안에 있는 아집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좋지 않은 생각들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과거일 수도 있지만 오늘 개인의 인간의 실존의 과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패했던 과거, 넘어졌던 그런 일들 반복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자, 둘째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추적하며 그것을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장소, 그 장소가 잘못된 장소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실에 있습니다. 손정교회 예배당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이에요. 선악과와 같이 이것만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선악과와 같은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힘들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과의 싸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나를 자꾸 끌어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믿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기도하시라. 지금은 기도할 때. 세상은 말하죠. 코로나 위험한데 왜 교회 가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성전을 만드셨을까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해야만 하는 시대인가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 본능에는 흩어졌을 때 갖는 그런 파괴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일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때론 연약하고 힘들 때 여러분 힘들더라도 주님의 성전에 오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의 몸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는 여러분 홀로라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연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짐을 짊어지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를 명쾌하게 해석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는 시대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번에 사실 정부의 발표에 제가 다시 제일 질문했던 것은 기도회라는 명시가 있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기도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 정규 예배라고 해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만약 교회들이 절대 안전을 위해서 성전을 텅텅 비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진정 세상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없이 흩어져서 100%의 안전을 추구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갖는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죠. 십자가 앞에 나와야죠.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직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 저녁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금요일 저녁을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죠. 불금. 자,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불금을 이깁시다.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건 무슨 생뚱맞은 얘기.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라는 것은요
제가 왜 금요 성령 집회를 강조하냐면 맞불 같은 거예요. 직장인들 살아가기 힘들면 가장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날이 금요일 저녁 같은 거예요. 피곤하다. 그 피곤함을 이겨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수원 종로교회의 애정과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금요일 저녁만큼은, 매일 새벽 깨어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만큼은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오실 수 없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여기에서 있는 만큼 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서 떠나야 돼요. 교회가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저녁 성령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전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결코 코로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찢고 기도하기 원하세요. 어려울 때의 비전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마지막 도면 가운데, 설계 도면 가운데 시청이 아주 세부한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있어요.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처음엔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비전관을 앞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지를 볼 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말씀하죠. 자, 성전 재건을 건축하기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환경들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관을 짓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입니까? 재정입니까?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좋은 건설 기술자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성전 재건 비전관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결코 하나님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행하실 수 없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돌아간다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돌아감이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 장인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어머님 계십니다. 장인께서 아프셔서 수년간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가만히 봤습니다. 돌아와도 그 아버님, 아프셔도 왔다고 반기는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우리는 돌아가는데 멀리 돌아가려고 해요. 멀리 돌아가려고. 어렵지 않은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웃에게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명상이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옆집에 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옆집까지 가고 도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옆으로 곧바로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영적 변화는 자기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내딛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돌아서지 않아. 자, 여러분, 돌아서 간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 슈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성전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아직 향하지 못해 있다면 우리는 슈브해야 돼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모든 죄악들,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그 과거를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오라 하시며 너희가 돌아섰을 때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안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전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서서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인내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분명히 이것 정리하고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메타노이아, 돌아서야 돼요. 슈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돌아서야 돼요.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돌아선 우리를 하나님은 넉넉히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인약하고 죄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 국가를 향해 말씀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열방을 향해 말씀하는 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우선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외나무 다리 같은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 선택 외에 다른 선택, 더 위대한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어렵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를 안아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